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아멘. 이틀 전 심야 기도회 때 심집사님께서 이런 질문하십니다. 2주 전 단기 선교 때 단기 선교 간 것 자체, 선교 간 것 자체, 선교 가운데 은혜 받은 것 자체 너무 좋았고 예배 드리면서 매 시간 부어지는 말씀, 그 은혜와 말씀 때문에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딱하니 기도가 잘 뚫리지 않았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 뚫리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하시고 그 탓이었는지 선교 마지막 날에 감기에 걸려서 며칠 고생을 했다고요. 다 좋았었는데 그 통성 부르짖는 기도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그랬었는데 또 마지막 날에 감기에 걸려서 고생할 일까지 겹치니까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까? 패배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참고로 저도 선교 일정 수행했던 일주일 내내 컨디션이 참 좋았거든요. 대부분 좋았어요. 그러다 월요일 날 밤에 귀국길에 비행기를 탔잖아요. 좌석에 앉아서 잠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코에 콧물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거의 잠을 청하려고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귀찮고 그 재채기 몇 번 하고 그냥 계속 자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한두 시간 이렇게 버텼는데 잠이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것, 계속 콧물이 차올라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코를 풀었는데요. 세상에 저는 풀어도 그렇게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풀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있으니까 비강에 콧물이 쌓인 거죠. 신기한 것도요, 콧물이 오른쪽에서만 나요. 어떻게? 원래 그런 겁니까? 하여튼 여기 와서도 산화루에 감기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오른쪽에서만 콧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니 한 또 사흘 또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이요. 이제 5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입니까? 예, 작년 10월에. 태국의 신학교 말씀 전하러 갈 때 인천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길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성령께서 비행기 안에서 이 기도를 시키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아니라서 소리는 뭐 크게 낼 수는 없었지만 속으로 삼키는 기도를 한 겁니다. 속으로 삼키는 기도를 하면서 2시간 이상을 방언으로 격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태국의 람나 인터내셔널 교회 건물 부지와 땅 문제를 놓고 그 기도 제목 한 가지가 그 문제를 놓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참 희한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더십 센터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인데 저나 거기 신학생들이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나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건물 문제와 땅 문제가 놓고 거기 또 비행기 안에서 또 아주 격렬하게 기도가 나오니까 참 제가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물론 기도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기도 제목도 사실 살짝 이상하고, 그것도 비행기 아니라는 뜻밖의 장소에서 잠깐 비행기 안전하게 여행 갔다 오게 해주세요라, 그런 잠깐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런 격렬한 기도를 하고, 하여튼 이상한 일을 제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 증명은 저와 같이 간 조성훈 지사님이고, 증거는 이 조성훈 지사님이 더 놀랐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 하늘과 땅만큼. 하늘이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모를 수 있다. 또 신기한 일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이전 1절을 보면요. 자, 하나님과 생각이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 말씀의 1절입니다.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와서 물로 와서 물 마시려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는데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처음엔 물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포도주와 젖까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이겠죠. 값도 안 치르는데. 그죠? 난 물 정도 원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주시겠다고. 그것도 값도 안 치르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돈 있어야 사 먹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생각으로는 돈 없이 값 없이 나는 물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포도주와 젖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와라. 누구나 와라. 자격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도 받아 먹어라. 은혜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격으로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자격으로 뭔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자격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또 다른 거. 또 달라요. 아까는 자격 없이 와서 먹어라. 난 물만 달라고 그랬는데 포도주와 젖까지 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또 다른 것이 뭐예요? 배부름의 근원이에요. 배부름의 근원. 자, 우리 생각으로는요, 물 마셔야지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포도주와 우유를 먹어야지 배부를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런 것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생각은 뭐랍니까? 그런 수고 헛수고일 뿐이고, 그 이유는 젖과 포도주를 아무리 먹어도 진정한 배부름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당장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고 급한 불부터 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먼저 들어라. 내게 와서 먼저 들어라. 우리 생각은요, 아프면 고침받아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므로 돈 따라가지 말고 밥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귀를 기울여라. 돈부터 찾지 말고 밥부터 찾지 말고 먼저 귀부터 열어라. 어떤 영적인 귀부터 먼저 열어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배고프냐 목마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들 어떻게 삽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지만 삽니다. 말씀 들어야지만 우리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개념은요, 약속보다 더 강렬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거. 그럼 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했고 이루어진 그 확실한 은혜, 다윗과 약속했던 거 다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이 말씀 안에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듣으면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것, 내가 믿는다는 거 아닙니다. 결국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자리,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임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 가고자 했던 길 돌이키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떠시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징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목마르면 물 먹어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먼저 말씀부터 들어라. 그리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자격이 있는 자가 돈 주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을지라도 나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나는 물 정도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젖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계산 안에 하나님 가두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 10절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 섭리 말씀하시는 거죠. 눈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대지를 적십니다. 그래서 싹이 납니다. 소출이 납니다. 뿌린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종자를 줍니다. 자, 그 이치대로 그 다음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눈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십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뜻, 형통함, 뭐라고 합니까? 배고플 때 밥부터 찾지 않고, 목마를 때 물 먼저 찾지 않고, 고통이 있을 때 발등에 불부터 끄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는 사람,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되고 평안하게 인도함 받게 되고 우리 삶이 노래가 되고 기쁨으로 손뼉치게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믿음. 지금 우한이죠. 우한 폐렴 때문에. 어제 인터넷 잠깐 보니까요. 기독교 신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안 하기로 그 교회 우한 환자가 다녀갔다든지 그 예배를 오늘 안 드리고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게 댓글들이 달리겠죠. 댓글들 전부가 아픈 게 뭐냐면 다 잘했다고. 참 결정 잘하셨다고.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라고 딱 한 사람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 밑에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되죠. 윤찬영 지사님 잠깐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라고. 조심하는 건 필요하지만 조심하는 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예배도 폐하라고 어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걱정돼서 안 오는 건 자유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폐합니까? 목사로도 예배 드리고 믿음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오면 같이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이 세대, 그리고 그 한 사람 딱 믿음으로 반응하는 어떤 한 사람을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는, 죽일 놈으로 몰아버리는 이 세대, 이 세대를 보면서 아까 찬양하면서 잠깐 그 이야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이 느껴지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픈 가슴이. 아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랑, 목숨 걸고 하나님 찾는 사람.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면 밥부터 먹어야지,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먼저 나한테 와. 와서 말씀부터 들어. 와서 말씀부터 들어. 그럼 너가 살리라. 이 말씀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믿어요. 근데 이런 전염병도 같지도 않은 전염병 하나에 그냥 교회까지 그냥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어떻게 이 믿음이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까지 가시만 맺혔던 인생일지라도 이제부터 잣나무가 심겨질 것입니다. 아멘. 먼저 듣는 사람. 아멘.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배고프면 밥 찾고 목마르면 물 찾고 그러면 항상 그 수준이에요. 아멘. 이 수준은 이 안 되는 인생의 어떤 이 사이클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사이클을 깨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하러? 내게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아멘. 고통했을 때 사람부터 찾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찔레가 바뀌어가지고 향기 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하나님 말씀과요, 하나님의 뜻은 헛되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 뜻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그 뜻이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평생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몇 번 타보지도 않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격렬하게 기도한 것도 처음이고 앞으로도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그런 기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 기도가 리더십 센터 사역, 그 신학교 사역이 잘 되도록 더 깊은 영성이나 어떤 말씀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이는 땅 문제, 또 건물 문제, 얼마나 제가 뜬금없겠어요.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데 갑자기 땅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뜬금없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란나에 갔을 때 금방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셔서 태국의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강하고 선명합니까? 30년 전에요. 자주 듣는 말씀인데 오늘 또 처음 듣는 말씀이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셔서 목사를 부르셨고, 말씀 주셔서 17년 전에 안디옥 교회 개척하게 하셨고, 말씀 주셔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개척할 때 꿈꾼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개척할 때 꿈을 꾼 겁니다. 개척할 때. 말씀 주셨어요. 기도원과 같은 300명의 전사를 세울 수 있는 교회예요. 개척하면서 이것도 꿈꾼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24시간의 기도의 집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 일로 노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노선교사님을 통해서 유재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죠. 유재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성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유 목사님을 태국에 파송해 드렸고, 이성교사님은 태국에 사역하신 성교사님. 그래서 태국에 파송해 드렸고, 이성교사님을. 그래서 우리가 태국이란 땅을 처음 갔잖아요. 재작년 1월에. 저 태국이란 땅을 처음 가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는 길에 미라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통역으로 또 김지사님, 지난주에 아론으로 이름 제가 개명해 드린 김지사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류 목사님을 제가 태국에 파송해 드리면서 어떤 꿈 꿨다고요? 태국에 신학교를 세우자는 꿈을 꾸자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20년 걸려도, 아니 평생 걸려도 이루지 못할 일이 2년 만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행복하게 이루어집니까? 이럴 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기겁을 하겠어요. 지금도. 지금 현재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 그 땅 부지가 1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거의 인도료가 거의 없을 만큼으로 해서 땅을 빌려줬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이제 13년인가 13년째까지 지내왔는데, 마귀가 갑자기 땅 주인을 격동시켜가지고 땅 내놓으라고 그 재판에 들어갔잖아요. 1심에서 졌어요.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빨리 부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태국 선교가 문이 막 열리고 신학교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마당에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4월 그들이 컨퍼런스 왔다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려고 그 중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당시 교회 건물을 내놔야 될 상황이 되었고, 재판에도 졌고, 이제 막 신학교를 막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잘못하면 어떤 생각 들 수 있습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게 뭐지? 믿음 약한 사람은 금방 회의감에 들 일들 아닙니까? 태국 분들이 작년 4월에 여기까지 와서 그 집회를 하고, 은혜 받고 태국에 들어가서 신학교를 이제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중간 시점에서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얻고 그분들이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주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러면 제가 10월 태국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두 번째 신학교 타임에, 두 번째 그 학기에 그 태국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10월에 첫날 그 가서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란나교회 건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날 위라폰 목사님인가를 통해서 거기 땅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잘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그때 이번 신학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땅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를 위해서 비행기 아니라는 그 낯선 장소 안에서 또 건물 문제라는 뜻밖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행복했잖아요. 근데 2주일 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또 다녀오면서 그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참 신기하고 희한한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 기도 제목이 그 사건만 말씀하신 것이 그 사건만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2주일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자, 비행기 안에서 잠깐 기도하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2시간 이상을 격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또 뜻밖의 제목으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더 높은 하나님 어떤 생각, 더 멀리 보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4월달, 5월달에요. 란나의 땅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뭐 1심에서 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거기에 땅 사고 건물 짓는 문제까지도 기꺼이 도와줄 마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땅 사고 건물 짓는 문제까지도 제가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한테 직접 말씀을 안 드렸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우리가 감당하려고 빚이라도 내가지고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여러분들 기꺼이 제 생각을 따라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죠? 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착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해 준 걸 믿어요. 그렇게 란나 부지가 문제가 잘 해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셔서요. 하나님께 거기에 더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셔서 최근에 위라폰 목사님이 어떤 건물을 하나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위라폰 목사님. 그분이 또 사업도 가잖아요. 태국인들은 투잡을 한다고 목회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대부분. 그래서 위라폰 목사님이 건물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몇 층짜리 건물이고요. 그 안에 사무실도 유재도 목사님 몇 개더라. 10몇 개가 들은 것 같아요. 10개 이상 사무실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고. 그 건물이 태국 정부의 소유이고요. 태국 정부 소유이고 주 용도가 태국 축구를 위해서 그 축구를 발전시키려고 내국 선수들을 불러다가 자꾸 게임을 하잖아요. 스파링을 하는 거 스파링을. 그래서 외국에서 불러오는 축구팀을 묵게 하려고 그런 숙소를 쓰려고 했다고 그래요. 태국 축구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축구팀이 오는 것도 별로 그런 일도 별로 없고 거의 없고 그 건물이 거의 쓸 데가 없고 또 건물이 그냥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방치해 두면은 오히려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 그 건물을 최소한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기로 한 것 같아요. 누군가 위라폰 목사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줬고 한 달에 2만 바트만 내고 그 건물을 빌리게 됐다는 거예요. 2만 바트요. 우리도 거기 가면 월세 아파트 하나 얻으면은 한 50만 원 돈 내잖아요. 한 달에 대충 그만큼 내는 것 같아요. 4, 50만 원 돈, 60만 원 내고 그런 것 같아요. 만 바트가 40만 원 정도 좀 안 되거든요. 야, 건물 한 채가 거기에 사무실이 10몇 개가 달린 건물 한 채가 2만 바트밖에 임대료를 안 되니까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그죠? 소위 말해서 횡재한 거 아니에요. 횡재한 거. 횡재잖아요. 거기 사무실 2-3개만 누구한테 빌려줘도 그 2만 바트 안 나오겠어요? 횡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라폰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레인보우라는 그 비자회사, 선교사님들을 관리해주는 그 비자회사도 거기로 이미 사무실을 다 옮겼대요. 자,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점점 벌어질지는 하나님 아실 텐데. 자, 왜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란나교회 건물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급박하고 격렬하게 기도시키셨는지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시는데 그것도 더 주세요. 더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이즈는요, 사람과 달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자, 1년 전 단기 선교 때 1년 전에요. 1월달 이번에 말고 작년에 이 목사님이 거기 음향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더 조심스럽게 기타도 안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류 목사님이 저한테 말한 건요. 기타는 이번에는 얻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미안해서 목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저한테 톡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류 목사님이 감격해서 울 만큼 기꺼이 음향장비 일체와 신디사이저와 기타까지 다 섬겨드렸잖아요. 그 일로 이라폰 목사님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일로. 그 이라폰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국 선교문이 계속해서 지금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베풀면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혼의 복 주시고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먼저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산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게 된 미라폰 목사님도 지금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다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은혜와 복, 우리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행복하다, 감격이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격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십시오. 행복해지십시오. 동시에 소명과 부담도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사명과 부담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복 주셔서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여기 안디옥 교회 신자가 되면 웬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해요. 웬만하면 다 경험한다고요. 이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놀라움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사명과 부담감이 동시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 주로 신기하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가 신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당연한 거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겠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부담감이 주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귀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받은 바 은혜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받은 바 복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특별한 기도 시키신 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깨어있으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조심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라폰 목사님과 그리고 류 목사님과 그 다음에 아론 집사님과 태국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더 기도해야 된다. 그 신기하고 희한한 기도를 시키신 것은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비행기 아니라도 이상한 장소라도 전혀 뜻하지 않는 어떤 기도를 시키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라 하나님께서.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부족한데 태국인들은 그들도 우리만큼 부족해요. 그들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사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로 풀면 풀리고, 안 풀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그 전성기였죠.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그러면서 점점 왕들이 점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세대 왕들, 여로보암부터 르호보암부터 그 왕들이 다들 별볼일 없어가지고 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을 걷는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등극을 해요. 왕들마다 하나같이 별볼일 없었는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이 세대 가운데 다 믿음이 죽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믿음 있는 한 사람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복주셨고,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20만 대군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예, 말은 설교할 때 말은 저만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만 병이 덜컥 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잖아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만 히스기야가 병이 덜컥 났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요.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어요. 병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주목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 승승장구하다가요, 잘 그냥 막 번성하다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 인해서 허용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허용된 일.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병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낯을 벽으로 향했다. 벽만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보지 않겠다는, 그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구하겠다는 믿음의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그렇게 행했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구했던 자신을 좀 통촉하셔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같은 이 믿음의 간절함, 겸손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이지 아주 목이 곧고 뻣뻣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4절과 5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 이르기 전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를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내 날에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는데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그 상처에 올리니까 히스기야가 낫더라는 거예요. 12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바벨론의 왕이 사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병문안 합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 사자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자기 보물 창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구와 그의 나라 안에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줘요. 금은보와 뭐 병기, 뭐 군사력 그런 거 다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왜 보여줘요? 나만큼 잘났다는 거죠. 나만큼 이렇게 잘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16절, 그 다음에 16절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보여준 그것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왕의 아들들까지 왕자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환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복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까지 고쳐주셔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고 주신 은혜와 복을 더 잘 관리했어야 되잖아요. 이러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 죽기를 허용했을 때 그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도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은혜와 구원 받은 복을 잘 간직했다라면 이걸 잘 관리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아멘. 은혜 받은 것 받은 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더한 이 복을 잘 관리하고 은혜를 잘 유지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냔 말이에요. 작년 5월에 란나께 부지분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 5월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란나 교회에 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통보를 받고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은 란나 부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고도 귀한 말씀이에요. 아멘. 심지사님이 아까 저한테 질문한 그 내용과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제가 류 목사님을 통해서 미라폰 목사님께 그때 조언해 드린 것이 있죠. 그때 재판을 앞에 두고 있어. 재판 아직 벌이지 않았어요. 1심 재판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일러드렸습니까? 이 싸움은 재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랬죠. 영적 싸움이다. 마귀가 이거 지금 기시겁해가지고 지금 방해하는 건데 낙심시키려고 마귀는 우리를 낙심시켜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일러드렸고 태국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마귀가 방해하려고 그 땅 주인의 그런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격동시킨 거라고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는 재판에서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서 진다고 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이기는 거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미라판 목사님이 저의 이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우리가 본래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대로 6월 신학교 첫 수업을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태국에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갔었는데 저 혼자 가려니까 두려움도 있었고 6월에요.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6월 첫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재작년 1월보다 작년 1월이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작년 4월이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이 더 좋았고 그리고 3주 전 1월도 또 여전히 또 좋았고요. 자, 이럴 때 다 좀 좋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들으니까 더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럴 때 태국의 미라폰 목사님이나 우리나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순종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던 일,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는 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일. 하나님께부터 기도하는 일.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만 가장 중요해지길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줘서 좋다? 이것보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가장 귀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 작년 그 6월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시킨 것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비행기 아니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앞에서 자꾸만 뒤돌아봤더니 조성훈 지사의 말 얘기 들어보니까 앞사람이요. 그러든지 말든지 죽을 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을 듯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지금 양령과 성령의 지금 부딪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론에 지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이거 질문하셨는데 정답이 뭐라고요? 정답이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에게 나쁜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지 지금도 여전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가던 길을 계속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가던 길이 어디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가던 길 여전히 나의 길이신 예수님만 여전히 추구하고 가면 우리는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최후 승리하는 자가 승리자 아니에요? 최후 승리가 승리자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지만 이겨도 이기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뭐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지만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길이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그 길 따라 따라갈 때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이라푼도 부족하고 제가 선교 다녀와서 1월 3주 전에 2주 전에 선교 다녀왔어요. 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고백 드렸잖아요. 소그룹 예배 드리면서 저의 교만이 그의 교만을 깨웠다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고 아멘? 다 부족해요. 우린 다 연약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원수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까? 좀 붙여주시려면 믿음도 좀 좋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물러 있는 자를 좀 붙여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불완전한 자들을 이렇게 서로 붙여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도대체 왜 이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고요. 바울의 선교 패턴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원색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안진뱅이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와 동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 패턴이에요. 은혜가 나타나고 대적이 바로 치고 들어오고 정확하게 이 패턴은 계속되어졌어요. 바울 정도라면 좀만 진정시키세요. 좀만 진정시키세요. 이따 기도할 때 오세요. 자, 바울 정도라면 대적들에게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 겪지 않아도 제가 그때 고민했었죠. 하나님 바울 정도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울이 배신할 것 전혀 배신하지 않을 것 같거든. 제 생각으로는. 바울 배신하지 않을 거잖아요. 바울 정도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라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정도라면 고통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님만도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자가 감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바울 스스로가 먼저 고백했다고.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선한 게만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편하고 형통한 일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더 하나님께로만 더 나아갈 것 같습니까?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뭐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죽습니까? 몰래 노인들 병든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찬양할 때 뭐 목숨 걸고 주님 찬양한다고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간다고요? 야, 그걸 고백하고 나서 이런 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가 이렇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가만히 안 둬요. 우리 안에는 죄가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교만을 가만히 안 둬요. 잘 되기만 하잖아요. 어느 날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고요. 내가 수고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돼요. 어느덧. 자기 실력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발돋움하면요, 하나님께 미움당해요. 내가 발돋움하려고 하나님께 버림당한다고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당하는 어떤 이 돌발적인 문제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기치 못한 이 돌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역시 여전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 약해져 갖고 그 뜻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여튼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예기치 않는 이 고통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그물이라고. 그물. 우리는요, 이런 일 없으면요, 좋은 일만 있으면요,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않아요.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좋은 일만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요,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다른 데 안 가요. 주님만 다시 찾는다고요. 살 길이 내 주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내 주님께서 때때로 돌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로 대적이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 줄 아십니까? 뭐 은혜 한 10번 정도 나타났다가 대적 한 번 나타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나타나고 바로 대적, 은혜 나타나고 바로 대적.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지지 말아라. 바로 또 대적 때문에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죄 사랑으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돌발 상황들, 예기치 않는 그런 문제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십니까? 라프 목사님이 란나 인터내셔널 건물 문제 잘 해결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뭐 10몇 개 둘 수 있는 건물까지 얻게 되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저의 이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상 주신 것으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상 주셨구나. 그렇게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만 더 구하면 가장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일이 끝까지 가장 좋은 일이 되도록 위라폰 목사님과 태국 사역자들에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6월달 비행기 타고 갈 때 그거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그거 깨달았다고, 그거.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언제 넘어가요? 고통의 문제 겪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숨잖아요. 언제 무너져요? 모든 일이 다 풀릴 때, 잘 풀릴 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 넘어져요? 내가 이제 설만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란나 건물 부지, 하여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더 기도하라고. 이런 일 생겼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너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누가 뭐라든 말든 비행기 아니든 상관없어. 너 기도 제목이 뭐 그런 것과 내 뜻과 안 맞아도 상관없어.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 잘 관리하는 것. 자, 바울께서 아테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도 또 말씀 전해드렸죠.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한이라는 신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을 매개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자, 2주 동안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요. 저 여러분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 이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뭐 그런 댓글들을 달고, 그 옳은 걸 말하는 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고 옳은 거잖아. 그 100여 명 다 틀린 거 아니야. 옳은 그거 한 사람. 근데 나머지 99명은 다 뭐야? 다 알지 못하는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섬기는 거.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다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요,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피상적인 지식 갖고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 사람들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영역을 느끼는 거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혼돈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내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그런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활동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니까 아무데나 다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제한할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어떤 상황 가운데 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두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선교한다고 나가고 땅 밟기나고 구경이나고 그걸 선교라고 그러고 뭐 청소해주고 선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 선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서 돌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진을 견고한 진을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그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 주셔야 하지만, 호흡 주셔야 하지만, 만물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삶을 향한 의지가 더 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적극적인 사람 좋아하십니다.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십니까? 더 적극적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부터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일이 싫건 좋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와라. 하나님께 더 나아와. 좋을 때는 더 좋아서 막 찬양하고 어쩌지만 하나님께 나가고, 어려울 때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나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뜨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아파 본 분들 아실 텐데, 저도 한 20년 만에 아픈 건데요. 허리가 삼척에서도 이렇게 한번 아파봤고,
그 통증 대단하잖아요. 그 상태로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했고 또 주일 밤 또 설날이어서 또 서울로 가야 해서 하루 보내고 서울 가서 또 월요일 밤에 다시 또 하루 자고 강릉에 다시 왔고요. 월요일날 서울에 있으면서요. 제가 이제 앉고 일어설 때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앉고 일어설 때가 좀 아프잖아요. 허리를 잡고 있으니까 제 딸아이가 아빠 기도해. 나도 지난번에 허리 아팠을 때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나았잖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의 허리에 제가 직접 손을 얹고 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날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계속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치유되어진 일이 점점 진행되어져서요. 빠르게 나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는 첫날보다 현저하게 나아졌고요. 월요일, 화요일도 점점 좋아져가지고 수요일날은 거의 완치되는 정도가 되었고요. 근데 저한테 계속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즉각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즉각 되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일주일 전쯤에도 심지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니까 바로 나았고 혜인이도 또 기도하니까 바로 나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안 느껴지다 제 허리에는. 2주 전에 선교 갔을 때요. 야라는 그 현지 가이드의 남편이 한쪽 눈이 떠지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고 평생 불교 신자니까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 손에 기도를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니까 이거 담벼락에다가 손 얹은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벽 같은 거. 근데 그렇게 할 때 기도해주고 났더니 그 사람이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속으로 그랬죠. 아, 이게 웬일이야 이거. 나는 꼭 담벼락에다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느낌이 좋아진 것 같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눈도 안 떠지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소경이 한쪽 눈 소경이 온 거 아니에요. 왔길래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그 상태가 좋아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막 속으로 막 소망이 제가 막 숨기려 제가 다시 한번 하자고 또 한번 기도하자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날 그 사람이 온 것이 그 다 일정 다 끝난 다음에 주일날 저녁 식사할 때 밥 먹는 장소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다음 날에도 당신 계속 기도해 줄 테니까 우리가 어디 다니는 곳만 다 따라다니라고 계속 오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저녁 먹을 때쯤에 또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저녁 먹을 때 다시 오길래 또 얘기를 하더라고. 어제 기도받고 나서 아팠던 통증이 다 없어졌다고. 눈이 아팠었는데 통증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소망이 더 생겼잖아요. 이제는요. 더 소망이 생겨가지고 또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줘 느낌이 더 좋아지대요. 좋아진 느낌이라고 갖고 다시 또 기도해 줬잖아요. 하여튼 몇 번을 기도해 계속 한 거야. 될 때까지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 우리 비행기 시간 아니었으면요. 될 때까지 한 붙들고 늘어졌을걸요.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눈이 반쯤 떠지더라고요. 반쯤 눈이 떠졌어요. 또 기도해 주니까 이제 잘 안 보였었는데 보인대요. 그 희미한 것들이 이제 보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더 제가 좀 더 보고 싶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선교 일정 다 끝나고 온 것보다 처음부터 예배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선교 때는요. 눈 감긴 사람도 이 눈 떠진 것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 일로 그 가이드 그 야도 그 남편도 치유받은 남편도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이번 주부터 교회 간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교회 가겠다고. 이틀 전 금요일 날도 집사님의 눈에 다락지가 4군데나 생겼다고요. 함께 기도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야의 남편이 눈이 치유받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믿음대로 기도하니까 집사님의 눈도 치유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 주신 하나님, 만물을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어갖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주권자인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맘대로 다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통 치유될 때는 아픈 것이 이제 나았겠구나 라는 영적 감각이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제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는 그 선명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제가 선택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선택한 마음, 그때 선택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가 선택한 마음, 고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고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아멘? 한 번이라도 하나님도 구할 것 아니에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육체의 고통도 우리에게 좀 유익함이 있어요. 통증이 느껴지니까 통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통증이 느껴지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더 악한 병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통증이 느껴지니까. 자, 이런 고통의 문제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겠어요. 우린요, 아픔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결핍, 이 결핍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결핍들이 채워지면서 더 하나님만 더 찾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채워졌더니 교만해지지 말고 더 머리 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못난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못난 자로 부르신. 잘난 자들 다 잘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못난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못난 자들은요, 이 못난 자 좀만 방심하면 어떻게, 이 못난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 그렇잖아요. 저의 교만이 그의 교만을 깨운다고요. 이 못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들어라.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 못난 자끼리 이렇게 모아놨다고요? 기도해야지만 살기 때문에, 말씀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을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하나님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필요한 자들, 하나님만 필요해서 절실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 그런 자를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로. 아멘. 그런 자로 부르셨단 말, 그런 자로. 일사 42장 1절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사렛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택하십니까? 그 다음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내 주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이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거리에 다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입을 닫으셨어요. 아멘. 사람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입을 닫으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 말씀 그대로 다시 재인용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갈대를 생각할 때, 갈대가 어디다가, 우리 생활 어디다가 쓸 때가 쓸모가 있어요. 더구나 이 갈대가 상했다고요, 썩었다고요. 그럼 그 갈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이 모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 쓸 데도 없는 데서 거기다가 썩었어요. 그럼 당장 갈대를 그냥 꺾어버려가지고 내다버리지 않겠어요? 우린 그래요, 우린요. 우린 그래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이만큼 봤으면 됐지 뭐. 그 문제나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빨리 그걸 지워버려야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그 문제를 지워버리고.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알 만큼 보고 알고 볼 만큼 봤는데 뭐. 근데 주님께서는 그가 갈대라고, 더구나 상했다고 외치지 않아요. 목소리 높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듣게 하지도 않으세요. 촛불에서 심지가 꺼져가는 상황 그려보세요. 불이 흐물흐물하고 끓음이 나고 냄새가 나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볼장 다 봤지. 뭐 탈 만큼 탔잖아. 뭐 할 만큼 다 썼어. 그 심지를 이제 꺼버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끄신다고요. 주님 안 끄신다고. 4절. 그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쇠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도 낙담하지 않으세요. 내 주님은. 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가 보기엔 그게 상했냐? 너가 보기엔 그게 갈대처럼 보이냐? 너가 보기엔 그게 꺼져가는 신지처럼 보이느냐? 주님은 안 끄신다고요. 주님 꺾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꺾어진 것 같아도 나는 아직 안 꺾었어. 너는 꺼뜨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아직 안 껐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라고 해요. 미친 듯이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저 꺼졌다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저 상했다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미친 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상한 거 없어요.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다고요. 꺼져가는 신지 끄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다들 어느 정도 살아봤기 때문에, 특히 저는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목회해보니까 어떤 사람 보고 어떤 문제를 보면요, 어떤 일이 진행된 거 보면은 결과가 금방 예측되어져요. 결과가 금방 예측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웬만큼 살면 결과 금방 예측되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아담이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이니까,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걸 먹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징계가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가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가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다. 이게 죄에 대한 징계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선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눈이 밝아져 갖고 악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악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선한 것, 악한 것을 그걸 아는 게 뭐가 나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선하고 악한 것을 아는 것, 아니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거, 그거 이거 잘못된 거, 이거 틀린 거, 이걸 아는 것이 왜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쁘다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결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성령 충만 조금만 깨지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곁에 사람에게 악이 발견되어져요. 그 사람 더 사랑하거나 더 품어줍니까? 들립니다.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악한 모습이 드러나면 그럴 줄 알아, 뭐 뻔한 일이지 뭐, 빨리 그걸 포기해버려요. 본래 그렇지 뭐 기대하겠어. 빨리 선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기대를 한 것은 어리석다, 나는 좀 지혜로워져야겠다, 현명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단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결과를 내가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이거 상했어. 꺾어버려야 돼. 내가 결정해요. 이거 꺼졌어. 이 심지어 꺼져가고 있어. 꺼버려야 돼요. 냄새나니까 저희가 있어봐도 더 냄새나. 빨리 꺼버려. 그거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봐가지고 될 만한 문제 같으면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치워버려요. 내가 판단해보고 일찌감치 꺾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고린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는 겁니다. 사랑은 견디는 건데 왜 그렇게 기다리고 견뎌줄 수 있습니까? 그를 믿고 기다리고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들 자식들을 키우면서 자식을 가장 죽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너한테 실망했다는 말이에요. 나 너를 실망했다는 말은 뭐예요? 난 너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로부터 포기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모든 것을 상했을지라도 갈대일지라도 꺼져가는 심지일지라도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끝까지. 내가 단정짓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요.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단지 나는 뭐예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할 뿐이라고요. 주어지는 현실이나 환경이나 사람 바라보면서 내 영리한 것으로 내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했더니 포기만 나오고 낙심만 나오고 좌절만 나오고 실망만 나오고 그러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포기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거 하면 차포장이 된다니까요. 미움만 생긴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의 대주제는요. 12장 말씀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12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그 12장 말씀의 대주제는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되라는 말씀이고 그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덕목이에요. 6절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자,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자,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자. 하나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자,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데 써라. 그래서 하나 되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요. 방언의 은사는 안 나와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이면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와요.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서들을 세우는 걸 보면요. 어떻게 부서들을 나눈다면은 섬기는 부서, 섬기는 부서 있죠. 병원 찾아다니고 뭐 긍휼 부서 있죠. 가르치는 교육 부서 있죠. 이루하고 구제하는 긍휼 부서 있죠. 부서들 다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방언부서, 방언부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방언부. 자, 왜 바울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써라 하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죠. 왜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방언을 받았어요. 거의 대부분 방언을 받았고 방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곧 어떤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부서나 어떤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기도하는 부서였고 모든 위원회가 기도하는 위원회였고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다 기도해야지만 돼요. 기도해야지만 교회가 되고 기도해야지만 위원회가 되고 기도해야지만 부서가 되고 기도해야지만 이 은사들이 더 활용이 되어지고 기도해야지만 이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기도가 교회를 움직였어요.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포기되면 다 포기되는 거라고.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 매우 행복한 말씀입니다. 매면 매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안 매? 묶으면 묶어주신다잖아요. 왜 안 묶고 있냔 말이에요. 풀면 풀어주신다잖아요. 기도로 풀면 응답해 주신다잖아요.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왜 문제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고 왜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왜 스스로 결정해버리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열면 열린단 말이에요. 닫으면 닫힌다고요. 천국 열쇠 주셨다고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상한 갈 때도 싱싱해지고 기도하면 꺼져가는 심지도 살아난다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지.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하나님, 어떤 자에게 만민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상한 갈 때도 나와라, 꺼져가는 심지도 나와라, 병들어도 나와라, 가난해도 못 배워도 다 나와라, 만민에게 없어도 나와라, 만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하나님입니다. 만민한테 주신다는데 뭔 잔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단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 판단과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뭐 하자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6월달에 저를 기도시킨 그 기도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디서 기도를 시키면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해.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기도 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만남 문제뿐 아니라 선교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도로 살리십시오. 기도하면 상한 거 살아나요. 기도하면 꺼져가는 거 다시 불이 붙어요. 기도하면 살아난다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얼마나 좋은 열쇠 주셨는데 이 열쇠를 왜 썩히냐고요. 장롱에 둬두지 말고 쓰시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권능, 상한 걸 때 꺼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권능 더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누리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금세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눈물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수고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닫힌 자 부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닫힌 자 부르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눈물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눈물물 솟아나 눈물 몰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눈물물 솟아나 눈물 몰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생새강이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닫힌 자 부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생새강이 내게서 흐르네 전자벗고 눈먼 자 보겠네 문문 열고 닫힌 자 부시네 생새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눈물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눈물물 솟아나 눈물
찬양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오 장미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수치가 보이니까 둘이 서로 어쩔 줄 몰라고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드리고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는데 막상 문제가 터지면 환경에 반응해버립니다. 내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그거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든지 기도 포기한 거 있다면 기도로 다시 불붙이기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살려내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메마른 물들 다시 소성시켜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불붙여 주옵소서. 내 물을 끌어올려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더 살려 주옵소서.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를 살리시고 미라폰 목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내가 길과 진료 생명이신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3창 하시려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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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들으면 내 입에 주시옵소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 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그것에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밀어가지고 배우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너는 내게 나서 들어가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생명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모든 문제를 판단해보고 결정해버린 것들 하나님 내가 심지를 꺼버리고 하나님 내가 상한 갈대를 꺾어버렸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주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내 주님을 전능하신 내 주님께 맡겨드렸소. 하나님을 주신 내 주님께 쓰는
만물을 주신 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아버지 천국 열쇠로 하나님 쓰지 않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신원자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내 주님을 향하시오. 길이여 주여 생명을 주는 주님 역시없는 내 주님을 향하시오. 끝까지 나가는 낙심된 자이로서며 실망한 자 소망이로서며 포기한 자에게 생을 하여 주시며 이혼 대신 사랑을 한동오람 대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오. 왜 감격이 다시 수성되어지며 하나의 불 붙여주시며 상한 것들을 싱싱하게 해주시며 퍼져가는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며 전능하신 내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모든 것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삶을 영하시고 믿어주셨소. 이 작품을 일으켜서 버렸소. 그 교만을 깨주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시었소. 편의 교만을 깨주셨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검이 되었소. 그 심령을 쪼개주시며 그 심령을 세려주시었소. 저 안에 있는 교만, 그 안에 있는 교만을 깨웠을 때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줄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어떤 배고픔이든지 어떤 돌발 상황이든지 하나님 내 주님께 미치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내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내 주님 하나님 한 번만을 사랑하는 전능하신 내 주님만 사랑하는 상황을 때 꺾지 않으시며 어쩌는 신기를 끄지 않으시며 내 주님 한 번만 더 사랑하는 영원한 일을 소원합니다. 난 나의 통해서 내 것을 들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성한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은 나다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서 내 주님만 전심으로 주시고 그냥 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 축복하여 주시고 집에서 부산 축복하여 주셨소. 기쁜 사역자들 모두를 지켜서 기름도 주고 말씀도 주셨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성취하고 모두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냥 한산한 사람들 그냥 느낀 것들 풀어주시고 메마른 것들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냥 높아진 것들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것들이 더 세워주셨소.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수렵밥을 벗어 번제를 이룰 주어도 말씀하고 내 주님 앞에 나가도록 감사드립니다. 시스가의 눈물이 다시 쏟아 어머니의 눈물과 통곡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되어 왔소. 덤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 길성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성전에서 정신으로 변합니다. 이런 부분만 정리해 주시옵소서. 주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 못한 신처럼 취급해서 사람이 만든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가둬버린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붙여주신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자일지라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잔정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이 주권을 다시 내어드립니다. 그럼 우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상한 것들을 살리겠습니다. 기도로 상한 것들을 싱싱하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기도로 꺼져가는 것에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말씀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소성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묶임들이 풀어질지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안 되는 것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이러할 때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한 이 사랑과 겸손함 끝까지 상한 심령 되어졌어 내 주님 한 번만 따라가는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도 위라폰 목사님도 유재동 목사님도 김효서 집사님 사역자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마귀한테 묶인 것 풀어질지어다. 교만이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날선검이 되어졌어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찌를지어다. 그래서 살아날지어다. 모두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소.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소. 태국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갔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0대들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더 들어갈지어다.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목마름이 더해질지어다. 주량한 영적 감각이 계속 살아날지어다. 그 10대들을 통해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며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교만한 자 회개하고 믿음 없음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란나 인터내셔널과 위라폰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